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바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의 빛을 찾아 이곳까지 오신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유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의 진실함을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참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막 가운데 한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급히 물을 마시고 보니 얼마 전에 거기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떤 음식 한 조각이라도 떨어뜨리지는 않았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어떤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그것을 만져보니 손에 떡처럼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주머니를 헤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속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움켜내서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좋고 큰 진주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손에 한 움큼 쥐었던 그 진주들을 사방에 흩어뿌려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아랍 사람은 사막에 누워서 죽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한 주머니를 길에서 주우셨는데 그 주머니 안 속에 아주 좋고 큰 진주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중에 그 진주알을 사방에 던져 뿌리면서 겨우 진주란 말이야! 라고 외치실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그 사람은 왜 공짜로 생긴 그 값진 진주를 사방에 집어 던져 버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의 생명에는 그 진주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의 선택은 우리의 영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세운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세워진 목표입니까? 오늘도 바쁘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설정이 우리가 영광 중에 맞이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얻을 나의 구원의 진정으로 도움이 될 바로 그 준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곳으로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암송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에서 고동쳐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유혹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구원시켜줄 바로 그 살아있고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바로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가난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복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바른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감격적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서 성경 말씀의 빛을 따라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후회하지 않을 바른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할 우리의 선택의 준비와 바른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며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으셨거나 여전히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분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왜 또 굳이 데리러 다시 오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과 질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본질과 사후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셨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후 세계에 대한 그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 속에서 서로 상반된, 충돌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그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맞는 것이라면 그분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안내자가 되는 성경에서 재림의 약속은 사라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린 진정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재림의 허락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그 외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몇 말씀을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두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그 곁에 섰던 천사들은 외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라고 베드로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약속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스카 롤이라는 저자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였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떤 문제, 구속의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없이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속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호소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고 소중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성경의 마지막 고백의 큰 외침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간절한 갈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드린 우리 오늘 핵심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확실하고 그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할 우리의 최선의 준비와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까 들려드린 그 사막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겨우 이것뿐이냐고 외쳤던 그런 외침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어떤 준비와 어떤 선택을 하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곁에 함께 보유하고 올라가던 그룹 우리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유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마지막 봉사를 마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때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준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설교가들이 성령을 받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감동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자고 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증명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여 되어 틀림없다고 밝히는 것, 이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이 사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증인이 되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히실 수 있으시겠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경 주석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주석의 언급에 대하여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없는데 그는 기독교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외쳤던 고백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진정한 경험이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의 증인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예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은평터널을 지나는 한 수색동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트에 들리기 위해서 제가 차를 잠깐 한 곳에 세워놓고 물건을 금방 사서 나왔습니다. 차를 이제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 제가 백밀러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보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후진기어를 놓고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분명히 제 옆에 차에 붙어있는 누구도 없었는데 제가 차를 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차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한 어르신께서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이 차가 나를 쳤다고 우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량 사고 보험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당황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저씨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해도 그분은 벌써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거짓된 증언이 저를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던 길을 다 멈추고 저와 그 아저씨의 실랑이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제가 호소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좀 엄하게 인상을 쓰고 말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병원에 가자, 나한테 돈을 달라, 그분은 계속 자기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소에서 경험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난처하고 한편 너무나도 억울하고 저는 빨리 시간이 없어서 가야만 하는데 그분의 붙잡음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에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지금 병원에 가라고, 지금 원하면 법정에도 가자고, 어디 생떼를 쓰냐고 오히려 그 어르신을 향해서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는지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당신을 끝까지 괴롭히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법정이든지 경찰서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를 가서라도 당신에게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알고 있다고. 나중에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분도 바로 몇 달 전에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기 사건을 당해서 그분의 많은 돈을 억울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따라 차 세워져 있고 수상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의 옆에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증인이 중요한지,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는 사단의 거짓된 고소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짙은 오해의 먹구름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을 필요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바른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체험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준비되고 나타나야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말했던데? 라고 말하면 너 정말이야? 너 돈 내기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또다시 너 정말이야? 너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이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사람은,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처음 말한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지켜주시면 그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입술로만 동의하는 그런 삶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 순간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참된 언어가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손등에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을 주목하는 내 눈에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만지시는 내 몸에 섬김의 상흔들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생명책에 그가 부를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참된 준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증인이었던 사도 요한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끊임없이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전진의 연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오늘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원하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진리횃불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한 성경 연구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승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